4장 36절 4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실 연말에 감사의 열매, 예배의 열매였죠. 예배의 열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고민하다가 이 감사, 어떤 감사를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영화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무슨 준비하면서도 떠올랐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장발장을 주제로 했던 레 미제라블. 저는 어렸을 때 레미제라블이라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 레 미제라블이더라고요. 아주 비천한 사람들,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란 표현인데, 그 레 미제라블에 나온 그 주인공의 과정, 도둑이었다가 그 아이를 돌보면서 점점점 성장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영화 스토리 속에서 한 남성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를 이제 거의 뮤지컬로 전하잖아요. 마지막 짧은 단락인데 용균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니, 박수 안 쉬어도 돼요. 되게 짧아요. 2초 3초밖에 안 돼요.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요땐 박수 쳐도 돼요. 네, 그 to love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to se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것이다. 바로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을 의역해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의역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대사를 들을 때마다, 또 그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쿵 하면서 뭔가 좀 메말라 있다 싶을 때는 이 영화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곤 하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고 또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육신적인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누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성화의 여정 중에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멋지죠. 선교의 선두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도 사도 중에 사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본인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한때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으나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통해 예수님께 매여 있는 바, 죽음까지 불사하고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의아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툽니다. 싸워요. 본문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야, 사도 바울도 싸웠네. 사도 바울도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도 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 요한이 이 다툼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이 마가 요한 누굴까요? 바로 오늘 기록된 것처럼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골로새서에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소개할 때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도들의 집회 장소를 제공할 만큼 상당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한 신학자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 때에 영향력이 있는, 그 기독교에 영향력이 있던 집안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며 지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함께 수행을 떠났을 때의 일 이후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건이 발생하죠. 성경이 다 있으시니까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박수,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박수 엘루마가 총독 옆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았습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외치죠. 10절 말씀에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이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서 호통을 치니까 그 박수 엘루마의 눈이 멀어서 어리저리하면서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마가 요한이 떠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 요한이 여기서 헤어집니다. 이 박수 엘루마 사건 이후에 떠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본문으로 읽었던 이 본문에서 38절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라고 되어 있죠.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사역에 함께하지 않았다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13장 내용에 있던 이 이야기입니다. 밤빌리아에서 떠났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어떤 사건 이후에? 박수 엘루마 사건 이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가 요한이 왜 일행을 떠난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는가? 그런데 그 정황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나옵니다. 요런 정황에서 이러했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나옵니다. 한번 펜이 있으시면 펜을 들고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엘루마 사건 이후에 성경이 기록하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기록 장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 엘루마 사건 이후부터 바울이 먼저 쓰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이죠. 그럼에도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쓰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부의 어느 정도의 영적 리더십이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더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수 엘루마 사건 이전에는 바울을 등용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집거를 하고 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바나바, 어떻게 보면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끌어줬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그 바나바, 당연히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고 기록되어 있고 3절에도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라고 바나바 사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 엘루마 사건 이후에 13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이라고 아예 바나바의 존재는 일행 속으로 묻혀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박수 엘루마 사건 때 바나바보다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 선포했던 말씀 10절을 누가 말씀했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바나바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때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들과 동행했던 사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 바울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우리 삼촌 바나바가 바울 너를 어떻게 끌고 왔는데, 너를 어떻게 이끌어줬는데, 너를 어떻게 이 선교 여행에 데리고 왔는데 그 박수 엘루마 사건 이후에 얘 봐라 어랍쇼 자기가 리더처럼 이렇게 하려 하네? 라는 생각. 성경은 분명히 마가 요한이 일행을 떠나서 왜 혼자 예루살렘으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삼촌이 리더였던 그 자리에 바울이 리더가 되자
마가 요한은 그것이 속된 말로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을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마가 요한이 떠났다라는 것, 그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떠났고 마가 요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읽었던 15장 본문처럼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나아가 바나바와 말다툼을 합니다. 그냥 말다툼도 아니고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마가 요한은 그때 우리를 떠났으니까 데려가지 맙시다 라고 다소곳이 말하면서 설득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싸웁니다. 심하게 다툽니다. 데려가지 않았으면 않았지 굳이 말다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심한 말다툼을.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갈라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에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갈라서다라고 기록된 아포코레스테나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원래 원어의 뜻에서 좀 중간태라는 좀 우리가 생소한 어법을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수동태, 능동태는 아시죠? 능동태는 주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동태는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동태, 능동태도 아닌 중간태가 헬라어에는 있어요. 중간태 뭘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컵이 이렇게 놓여 있다. 누가 갖다 놨나요? 컵이 놓여 있다라는 그 문장에는 누가 갖다 놨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체와 객체가 없습니다. 중간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중간태인 거예요. 어떤 주체와 객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즉 이 컵이 여기 놓인 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상태, 중간태. 지금 이 갈라서다에 대한 아포코리스테나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도 이 중간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갈라진 거에 대한 책임은 바나바에게도 없고 바울에게도 없고 서로 아무에게도 없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네 책임이다. 바울은 네 책임이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네가 잘못했다라고만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하게 다툰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렇게 심하게 다퉜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몇 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나요?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전도 여행, 이 전도 로마행까지 합치면 4차 전도 여행이지만 거의 보통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이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이후 마지막 로마 갔을 때, 로마에 머물렀을 때 이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여정 속에서 13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13권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썼다라고 생각되는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앞으로 두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배치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처음 썼던 초기 서신,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초기 서신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소 생소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식과 그 사람이 안부를 묻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처음에 편지의 도입은 안녕하세요 또는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요? 평안하십시오 라는 어떤 안부를 묻는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주 독특하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펴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난 사도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합니다. 문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내가 사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사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에 대한 모함들이 많았습니다. 사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그들과 함께 제자 활동을 했던 그 12제자를 일컫는데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냐? 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강조하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더 무섭게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로 두시고요. 자막. 요 자막 잘 보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아주 부드러워 보여요. 하지만 실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거예요. 뭔가 마무리 멘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희들 나 건들지 마.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의 자격, 예수님과의 같은 생활,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건들지 마. 그래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 내용을 한번 돌아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자신의 사도성과 그 사도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모함하는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이 처음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썼던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런 시기에 지금 마가 요한이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났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사도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얘 봐라, 내가 지금 사도인데 나를 지금 무시하나? 미쳤나 이게?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뭔가에 지금 하나에 분명히 꽂히긴 꽂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꽂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긴 달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기만 했지 자기 안에 있던 자신을 무시하는 자신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육신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서 마가 요한,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해? 나를 떠나? 근데 지금 같이 또 성경을 또 가자고? 절대 안 돼. 니 나하고 같이 못 가. 밤빌리아에서 나 떠났었잖아 그때. 내가 박수 엘로마 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리더십 다 가졌는데 네가 지금 나를 떠나? 생각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마가 요한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되지 않는 이유, 심한 말다툼까지 하게 된 이유, 바로 그의 사도성이 너무나 강하게 어필되는
그 당시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모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리더십과 사도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거기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고 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싸우고 떠난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울은 시리아와 갈릴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또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강건케 또 합니다. 바울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초기 서신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충분히 앞부분에서 왜 싸웠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만약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난다면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본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풀 스토리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툼만 하고 끝나버렸다는 게 아니죠. 성경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며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있는 그 말씀의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귀를 여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는 초기 서신서에서 봤어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서 3권을 봤죠. 그 초기 서신서 그 3권 중에 그 다음 이어지는 서신서들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초기, 중기, 말기, 후기 서신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 서신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쓰여졌다면 중기 서신은 2차 전도 여행, 말기 서신은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후기 서신은 나중에 로마의 가택 연금 당시에 쓰여진 건데, 그 중기 서신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뭐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네요. 얘가 말다툼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도 뭘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긴 참았나요? 참지 못하고 심한 다툼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던 그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말기서신에도 나옵니다. 말기서신 로마서에는 사랑의 창가, 지혜의 창가, 계시의 창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사랑의 창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나는 확실합니다. 사망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누구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능력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확실한 선포.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툼을 했던, 자신의 본성으로 잡혀 있었던 그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기서신과 말기서신에 나타나 있는 편지의 형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에는 마지막에 있기를 비노라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누구에게도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기서신 고린도전서에 보면 7명의 구체적인 이름과 그들의 지방과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무려 7명에게 물어봅니다. 누구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로마서에서는 마지막 장에 보면 무려 마지막 한 장 통으로 안부 인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넘겨서 마지막 16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의 부제 타이틀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안부라고 되어 있어요. 한 장 전체가 안부 인사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과는 완전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13장 사랑장을 노래했던 그가 로마서에 와서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는 무려 한 장 전체를 구체적인 이름 35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건 동역자도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동역자가 있다라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건 동역자 있으십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16장에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던 그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후기 서신에 보면 로마 가택 연금 당시에 쓰여졌던 에필골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책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서신들을 7개를 나중에 다 기록을 하는데 이 서신서들을 기록할 당시에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몸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사, 예정론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러한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파하고 있어요. 바로 기독교의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는 어떤가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그 종을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씁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쓰는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많고 갇힌바된 나 바울이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는 나이도 많고 연약하여 갇혀있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간절한 어조로 납작 엎드려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또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화,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웠는데 서로 화평을 하고, 다퉜던 자신의 모습이 있음에도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싸웠던 그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무엇인가요? 목자들에게 목양을 하기 위해서 양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러한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렇게 싸웠던 사도 바울이, 말다툼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목회 서신을 쓰면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목회자의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혼자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의 중요성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삶을 통해서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순간적으로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만 꽂혀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게 돼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죠. 신학자들은 대부분 한 13년에서 10년 그 사이 어간에 오랫동안 기간 동안 바울이 그 고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곳에서는 그는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불붙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긴 기간을 고향에서 보내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처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내적인 훈련을 받은 그때에 바나바가 그를 불렀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으면서 점점점 자라가며 그는 초창기 때의 사도상을 강조하던 그 사도 바울에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점점점 성화되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 인생에 걸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록되지도 않아도 될 내용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장 1절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신하들이 그 당시에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침소에 넣어줍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4절 말씀의 기록처럼 뭐라고 하죠? 4절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젊은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왕을 섬기고 시중 들었지만 왕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빠져도 열왕기상의 1장 내용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는 다윗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심하게 다투었던 원인이 되었던 그 마가 요한이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뭐라고요? 내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반열에 가장 첫 번째 이름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됩니다. 마가 요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그가 보고 싶은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거론할 때 바로 이 첫 번째로 마가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그 마가 요한, 그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고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초창기 때 자신의 사역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성화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해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가 요한이지만 바울은 그를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기록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마가 요한 또한 바울과의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역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이면에 있는 모든 관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도 변화했고 마가 요한도 변화했고 모두가 변화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배신자 베드로를 품었던 것입니다. 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미 베드로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그 일을 당했던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친 기록이 있는데요. 어딜까요? 바로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직후 예수님께서 눈을 돌려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떠올랐던 거예요. 그 눈과 눈과 마주치는 그 장면, 참 이 장면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한다 제자야. 그런데 하필 배신을 한 그 직후에 눈이 마주칩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찾아와서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벌하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줄여있는 그의 배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내 걱정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제자 걱정을 먼저 합니다.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은 그 제자를 한 번은 혼내주고 싶고 벌을 줄 만도 한데, 청둥번개를 동원해서 혼쭐을 내고 싶어줄 만도 한데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배신의 도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등에 칼을 꽂더라도, 눈앞에서 등을 돌려 배신할지라도 그마저도 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은 상호간의 어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배신을 해도 예수님은 그러한 나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믿음에서 오는 그 배신마저도 덮어버립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도 이미 예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을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점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화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여성예배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부르심에 순종해서 충성되게 사역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동역자들을 살피고 돌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성화되어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을 여러 서신서를 통해 기록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합니다. 미처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고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미처 내가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남겼습니다. 사랑한다에 대한 반대말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돌아선다, 사랑 안 해, 안 사랑해, 무시, 무관심,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댓글에서 더 이상 댓글이 달리지 않고 멈췄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 사랑했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는 끝난 겁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나누시고, 지금 찾아가시고, 지금 먼저 손을 뻗으십시오. 내가 사랑스럽지도 않을 때 먼저 나를 찾아와 사랑하신 예수님,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먼저 찾아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누린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가슴을 울립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